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5장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모두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4권의 복음서가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각각의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였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상 밖의 인물들인데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정말 예상 밖의 사람들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조금 이상한 반응들이었습니다. 한 번씩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띄워주실 건데요. 우리 8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항변하였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아마 베드로의 귀에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말씀이 더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보다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 그 이야기가 더 심각하게 다가왔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항변하시기까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제자들의 보인 반응이 또 이상한 반응이었습니다. 9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바로 앞에 9장 33절 바로 앞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했다고 합니까?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논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자신이 희생하여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말다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제자들은 서로의 이익을 쫓아 다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의 반응은 비슷하였습니다. 우리 10장 37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구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읽은 37절 앞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그 나라의 좌의정과 우의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원통해하면서 또다시 서로 다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앞서서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안에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존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5장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누가 하는 말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귀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자신들로 하여금 이 사람의 몸에서 나가게 할까 봐 두려웠던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발 여기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통사정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귀신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 사이입니다. 무덤이 있는 곳은 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즉, 귀신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무덤 사이에 홀로 있게 되니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자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하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되면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마치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군대라고 스스로 부르는 그 귀신들로 하여금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다가 이제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는데 그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이 우주 어디엔가 있을 공간, 장소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어 원어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번역본에서는 나라 또는 왕국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나라 또는 왕국이라는 의미보다는 왕이 다스리는 통치 행위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왕국보다는 왕이 다스린다 하는 의미가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놓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았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장소로 보았을 때 여전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던 장소 그대로입니다. 거라사 지방이지만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놓이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평안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가게 될 곳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미 왔다라고 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두 번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혔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대목은 없지만 이후에 그의 행적으로부터 우리는 이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으니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가족에게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데가볼리란 헬라어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편에 수직으로 쭉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고 위쪽 편에 있는 조금 큰 파란색이 갈릴리,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으로 점이 찍혀 있습니다. 저 10개의 도시가 바로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로마인들이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이 10개의 도시에는 이 로마인들이 유대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또 유대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들이 바로 이 도시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거라사라는 지명도 아마 보이실 것입니다. 그 10개의 도시 안에 이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간증을 가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간증을,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간증을 가지고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직접 고백을 하지는 않았어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셨던 이 모든 일을 다 보고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돼지떼의 주인들, 그리고 그 거라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도 유명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미쳐 있었고 얼마나 무덤에서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잠잠해진 것을 보고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들을 명하여서
이 사람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았을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제발 떠나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일을 보고서도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거라사 지역에서 돼지를 많이 기른 이유는 이 짐승을 기르는 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서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돼지가 돈이 되었던 이유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 지역을 포함하는 이 10개의 도시 지역에 로마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길러서 로마인들에게 팔면 돈이 되었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길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한 사람은 분명히 낫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많은 돼지떼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귀신도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혹시나 여기 계속 머무시면 돼지가 더 죽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재물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고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종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저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를 때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배와 품꾼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촌에 가면 자신의 배가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죠? 자신의 배가 있다고 하면 가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육지에서 부자가 건물주이듯이 어촌에는 선주가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베대는 품꾼을 두고 일을 시킬 정도였으니까, 배도 있고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킬 정도였으니까 분명히 세베대는 가진 것이 꽤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과 야고보가 아버지 세베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꽤 많은 것을 버려두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좌의정과 우의정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과 야고보에게 본전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참 많은데 주님 제발 본전 생각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두고 온 것을 온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제자들, 여전히 거기에 생각이 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고 온 것을 잊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본전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가르침인지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릴 것인데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사망의 권세에 쌓여서 정신이 온전해 사망 권세에 놓여져서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던 그 귀신 들린 자가 평안하여진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방해합니까? 본전 생각?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의 유혹.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재물을 더 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생명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영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내단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오늘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